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남수 목사님은 1975년도에 베트남의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975년이 베트남이 공산화됐던 해지요. 그래서 계속 잊지 못하시고 태국으로 잠시 가셨다가 독일로 이주하셔서 독일 베를린 한인교회를 또 잠시 맡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1977년도 미국으로 가셔서 순복음 뉴욕교회, 현 프라미스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셔서 사역에 더 이렇게 매진하시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윈도우 무브먼트 설립자이기도 하신데 우리 김찬주 장로님 파송하신 교회시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참 이렇게 이 프놈펜의 끝자락에 작은 교회까지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너무나 참 먼 길 오시는 여정을 보니까 일본 동경을 거쳐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까지 참 만만치 않은 그 비행기 여정을 다 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화답하시며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또 환영 초청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뉴욕에는 지금 0도부터 5도 사이에 진눈깨비가 내려서 바닥이 다 얼어서 차들이 사고가 많이 났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저도 또 거기서 오니까 올 때 내복을 입고 또 옷도 보니까 다 동복을 입었어요. 갖고 온 게 동복이야. 구두는 신발은 전부 털 신발을 신고 왔고, 와 보니까 여기는 정말 뜨거운 나라라 땀이 뻘뻘 나고, 저 지구 끝은 춥고 또 여긴 덥고, 와 보니까 참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노인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합반이에요. 합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중학생과 대학생을 합반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예배 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판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찬송 가리키고 율동 가리키고 말씀 성경 구절, 그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요절을 외우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이제 아이들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다 집으로 보내고 이제 어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교회마다 아이들이 꽉꽉 찼었어요.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한국 교회의 75%가 주일학교를 다 문 닫았어. 그래서 아마 어느 시간에 반사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복음 전하고 키워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414 운동이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이렇게 그 세대를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선교 전략적으로 본다 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그냥 어린이 사역이라는 것도 있고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보고 잘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데 사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해요. 통계해 보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한 그룹 100명, 15살부터 31살까지 30살까지 100명, 31살부터 100명까지 100명 세 그룹을 놓고 따로 설교를 하면 같은 메시지지만 이 세 그룹이 반응이 달라요. 이 414 그룹은 85%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요 15세부터 30세까지는 10명 예수님께로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그룹은 잘 설교 짧게 해야 재밌게 해야 5명 그렇지 않으면 다 졸다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서 어른 돼서 그때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을 그때를 다 놓치고 이제 어른 된 때 가서 전도한다고 전도 폭발을 해도 불발이 되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빠르고 쉽고 돈 적게 들고 또 많이 오랫도록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7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는 우리 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 그래서 절에 가시고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토정비걸 보고 이거 1년 내내 제가 어렸을 때는 계속 그렇게 집안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서 조금 다니고 한참 다닐수록 변화가 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가서 복 달라고 그러고 절은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돼. 술 먹는 사람 그냥 술 먹고 노름하는 사람 그냥 노름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다가 야 나는 절에 다닐게 너는 교회 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참 어떤 분은 3대 4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7살에 믿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반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청년회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올해 내가 78세가 돼서 내일 모레 80인데 계산해 보니까 70년을 하나님이 나를 쓰셨더라고. 근데 내가 70에 예수를 믿었다면 주기도문 외우는데 한 6개월 그거 사실 외우기 어렵잖아요. 자꾸 잊어버려 나이 먹으면. 사도신경 외우려면 한 1년 걸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뭐 이런 거 얼마나 길어요. 길기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느라고 1년 걸릴 거야. 그리고 찬송가 한 2개. 복음성가는 또 너무 젊은 사람들 불러 찬송가 아마 2-3개 외우면 그 다음에 죽을지도 몰라. 늙어서.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가장 길게 사용하시고 가장 쉽고 가장 돈 적게 들고 가장 빨리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을 놔두고 우리는 딴 데 가서 그물을 치고 난리를 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40라는 세계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20년을 그 1040 운동을 북위 10도부터 40도까지 미전도 종족 그리고 예수 제일 안 믿는 이런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세계를 전도하자는 운동이 20년 끝나고 나면서 이 지구촌에 아이들이 있는 데는 몽땅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0년 안 되게 이 운동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아이들을 왜 버리게 됐냐? 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성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목회 성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인 축복과 성공과 이런 데에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애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한 세대에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캐톨릭과 유대교와 신도이즘 전 세계 중요한 이 집단들은 전부 애들에게 집중합니다. 이슬람은 낳자마자 알라, 캐톨릭은 5살 미만에 나한테 맡겨주면 일생 캐톨릭 교인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캐톨릭 스쿨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도 엄마 손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자라지요. 하여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 이 아이들을 일찍이 교육시켜서 걔들이 사회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만들어. 이게 이제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면서, 그런데 교회만은 이걸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블루오션이야. 애들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어제 저기 깜봉치낭을 갔다 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추록으로 타고 다니는데 그 추록에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끝도 없이 젊은이들이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 그리고 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또 이 전술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프로덕션 앤 마케팅 그렇잖아요. 프로덕션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잘 파는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덕션을 정말 우리 프로덕션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전략이 있어야 이 두 개가 합칠 때에 이게 선교가 성공한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사업 이론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이걸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서 세상에 가지고 갈 것인 마케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엽고 귀하고, 예수님은 애들 올 때 제자들은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애들을 야단쳤는데 애들을 야단치는 제자들을 야단치셨어. 애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저들을 환영해라.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소중하다. 그리고 아주 아이들을 always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어디든지 안수해 주시고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소중하게 해 주셨다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설교 듣는 거 이거 어려워. 그런데도 저렇게 잘 앉아 있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해줘야 돼. 땡큐.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땡큐. 우리 젊은이들 대단하다. 한국말 다 이해하고 이렇게 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제가 이 할아버지가 길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짧게 할게. 아멘 안 하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왜 아멘을 해야 알아들었다 그러고 같이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내가 자꾸 의심이 가서 한 소리 대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설교가 빨라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전략적인 얘기는 나중에 목사님들 세미나, 선교사님들 세미나, 뭐 우리가 그 선교 세미나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414이 뭐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 이거 지금 전 세계적인 운동이 돼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거 아주 어려운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왜 다니냐? 천국 가는 게 뭐냐?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걸 느닷없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뭐 신학적 논쟁을 한다면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다 가다 교회 다녀?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너 나 믿어라. 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뭐냐 그러고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구원받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말하기 참 곤란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문제가 없이 아주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장 가깝게 하는 얘기를 좀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거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다 찾아서 줄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내 생각이 들었어.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말하면 뭐 부모 자식 다 있고 자기 자식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이해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다 간단하고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식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걸 너무 흔하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삶과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계셔요. 하여튼 노인들이 많은데 우리 그 노인 한 분이 절 만나서 목사님 우리 딸이 아주 고약해서 못 썼어. 그래. 왜요? 그랬더니 글쎄 그게 고약해. 못돼서. 왜 그렇게 못됐어요? 그랬더니 보통 목사님한테 자식 흉 안 보거든요. 왜 한번 찍히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 권사님이 자꾸 자식 욕을 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마음이 상했나 보다. 그래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그랬더니 그게 있잖아. 그게 있잖아. 내가 정부에서 몇백 불씩 받는 데서 100불씩 뗀다는 거야.
그걸 왜 뛴대요? 그랬더니 아니 죽으면 관값 사야 되고 장례식 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미리 다 내놓고 가라는 거야. 야, 그 말에 나도 뚜껑이 열렸어. 그냥 내가 그 어머니를 아는데 왜 일찍이 혼자 돼서 무남동료 외딸 키워가지고 그 딸을 간호대학인가 해서 하여튼 미국까지 보내서 약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애들 말만한 놈을 다 키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심부름 도시락 싸지 그거를 다 해주느라고 허리가 꼬부라졌어. 격자로 꼬부라졌어. 그런데 아니 그렇게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니 관값 사놓고 가 죽으라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내가 나도 열받아가지고 둘이서 쿵짝쿵짝 하면서 그거 진짜 못됐다. 어디서 그런 걸 놔가지고 그렇게 되냐. 박사를 한참 얘기를 하면서 둘이 쿵짝쿵짝 했어. 근데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 권사님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회할 동안에 돌아가시면 제가 뭐 장례를 잘 치러드릴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주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김 목사가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또 손도장도 다 찍었어. 네,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식 잘 해드리기로.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셨어. 근데 몇 주 있다가 왔었는데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런가 그러고 불러가지고 권사님 뭐 걱정 있어? 그랬더니 딸 위해서 기도해줘. 왜 그래요? 그래서 딸이 병이 났어. 무슨 병 났대요? 그랬더니 큰 병 났대. 몰라. 그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반가운지. 왜 반가운지 아시죠? 그렇게 못된 사람은 좀 고생해야 철든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고생해야 철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권사님 나도 내가 나중에 기도해 고생 좀 해야 철들어. 그랬더니 권사님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시험에 들었어. 그래 그날부터 동네 다니면서 김남수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다 그래. 야, 그래서 내가 그날 결심하기를 자식 흉보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맞장구 안 치기로 결정을 했어. 사람이 철이 없지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손도장 아무리 찍어도 소용없어.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처럼이라는 거는 관계없어. 내가 피를 가르고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고 출산해서 운명적으로 이 연관이 돼야 이게 자식이야, 부모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이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분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 자식이 예수님을 통해 자식이 되면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서 누가 저를 대적하며 누가 저를 송사하며 누가 저를 끊어내며 누가 저를 condemnation 정죄하냐. 누가 no 아무도 정죄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분리가 불가능하고 계산이 불가능하고 이 청량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지금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절대로 분리가 불가능한 그 관계가 된 것을 복음, 그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믿는 게 그 하나님이 자식이 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요? 예. 사실요, 제가 미국 처음 가가지고 누가 고양이를 하나 갖다 줬어. 훈련 안 된 고양이. 다 잘 훈련되면 뭐 먹고 싸는 거 다 잘하는데 그냥 새끼 고양이를 갖다 주는데 훈련을 못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크면서 애들은 좋아하는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하여튼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싸고 뭐 긁고, 우리가 나가면 심심하니까 가구 벽이니 뭐 카페트니 뭐 온갖 걸 다 망가치고요. 나중에는 뭐 이런 책보다 놔두면 책 위에다가 막 싸구나.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불러가, 야 이놈아,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하도 안 돼. 뭐 그렇다고 뭐 고양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네가 살든 내가 살든 한 사람만 살아야지 안 되겠다. 누구한테 말하니까 고양이 가까운 데 버리면 도로 온대. 그래서 2시간 반 되는 더 못 가는 바닷가까지 가서 차를 타고 가서 먹을 걸 좀 주고, 야, 내 미안하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못 사는데 내가 너 버린다. 그러고, 이제 요즘은 쉘터라는 게 많이 생겨서 그때는 없었어. 하여튼 갖다 버렸어. 돌아오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안 돌아왔어.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안 왔어.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애들이 할머니하고 집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고, 애들이 할머니하고 있으면서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말썽을 부리는데, 야, 고양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신문에 막 나죠. 감옥을 내 집처럼 드나들죠. 사람 때리고 뭐 재판받고 경찰에 가고. 이야,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정말 갖다 버릴 수 있다면 버리겠는데 버리지 못하겠더라. 어느 날은, 야 이놈아, 나 이놈 새끼 나가라 그랬더니 얼씨구나고 집을 나갔어. 근데 걔를 찾으러 밤새도록 쫓아다녔어. 못 찾았어. 집에 개 다니는데 두꺼운 오발을 둘러 이렇게 걸치고 계단 앞에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새웠어. 애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서 고양이 갖다 버리고 났는데 뭐 별로, 자식은 버릴 수 없는 게 나가면 더 큰 사고 칠까 봐. 그래서 그걸 다 울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미안해, 내 앞으로 잘할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나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막 깊이 나누고는 목을 얼싸안고 울고는 그 다음부터 제자리에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고생시키고, 하여튼 뉴욕의 데일리 뉴스라든지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무슨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났어. 김남수 목사 아들이,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 아들이 사고 쳤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게 6개월, 1년 동안 났어. 미국 신문에도 났어. 사람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 목회자는 이해할 거예요. 힘들었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그러니까 그런 고생했던 게 다 잊어버려. 지금도 목을 얼싸안고 만나기만 하면 기뻐하고,
하루 3번 만나면 3번 다 지금 학교 이제 교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도 돕고 나도 돕고 학교도 돕고 다 그런데 아무튼 그게 자식과 부모이니까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볼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식이 아니면 안 봐. 왜 아멘 안 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안 봐. 네. 자식이 아니면 절대로 안 볼 거예요, 우리를. 근데 자식이니까 아버지.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게 있어. 하나님이 자식이 뭐 잘해서, 지금 우리가 요게 포인트야.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된 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더라고. 너 목사 아들이니까 잘해야 돼. 교회 가기 전에 아주 잘 교육을 시킨다고, 너 교회 가서 집사님하고 애들하고 싸우지 마라. 장로님하고 아들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싸웠다가 내 목회 못하고 쫓겨나. 이래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집에 교회를 데려가니까 한참 애가 이걸 무슨 재간으로 건드겠어요. 처음에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를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해도 돼. 얼마나 프리빌리지가 많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자녀인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자랑스러움과 특권을 우리가 말해야 될 텐데 그런 건 한 번도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이 상처가 너무 커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하라선교회라는 게 있대. 여기도 있나 몰라. 여기도 있어요? 예, 하라선교회가 있대, 서울에. 그래서 누가 가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 하냐니까 집 나간 애들 모아가지고 그 훈련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선교회래.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그 집 나간 애들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긋지긋해서 집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회 이름이 하라야. 해보고 싶은 건 마음 놓고 해라. 하라 선교회래. 그래서 마음 놓고 해보니까 그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신 차려서 집으로 돌아간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핵심이 자식이 된 거고, 자식이 되면 이건 엄청난 자유와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율법의 문제, 내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다스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법이야. 근데 율법은 예수 믿고 자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율법을 쓰시더라고. 내가 다 연구해 봐서. 율법은 복음 아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써. 근데 율법은요, 전부 죄 드러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그 다음에 그걸 드러내가지고 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걸 condemnation,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재판해가지고 사형 선고, 언도를 내리고 영원한 심판을 하는데 쓰는 법이야.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자녀 된 사람에게는 이 법을 쓰지 않으시고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을 쓰셔. 할렐루야. 이 법을 쓰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거기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는 형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어. 이 법에는 자식 됐는데 거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다가 십자가 앞에 들어가 예수님의 보혈 밑으로 들어가면 율법은 거기까지만 쫓아오고 끝났어. 예수님이 율법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성령의 세법으로 들어가서 결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저 산 토로스 산 눈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데를 이걸 깨닫고 이걸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야, 살려고 다녀야 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면서 이걸 전 땅에, 그때 교회도 없었어. 신학교도 없었고 무슨 교단도 없었어요. 선교부도 없었어요. 무슨 뭐 큰 교회도 없고 그냥 몇 교회 있었지 전 세계 인류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반드시 충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걸 갖고 간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그 맨발로 뛰어다녀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그 다음 복음에 미치면 생애를 다 바치고도 아까움 없게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렇게 열어준다. 커튼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뭐 덮여있는 수건을 이렇게 제끼는 것처럼 그 계시 이게 자식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번 보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 로마서 몇 장이냐? 이게 성경 구절 하면 로마서 11장 5절 6절 한번 봐요. 로마서 11장 내가 곧 끝낼게 설교자가 시계를 보는 것은 청중에게 희망을 준다. 그런 설교하게 나와. 근데 저기 시계가 있으니까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딱 때문에 끝낼게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행위와 구원을 섞어 놓으려면 은혜가 은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선물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게 생명은 선물이야. 자식이요 잘해서 자식이 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자식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물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구원에 아무 도움을 안 주고 그 다음에 구원이 행위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서 어제 9장에 한번 보여요. 9장 8절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아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직 나지도 않았어. 아직 이 애가 나와서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복음의 구원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애기 여기 뱃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뭐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몰라. 걔가 뭐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몰라. 그것도 걔가 뭐 공부 잘해요? 못해? 그것도 몰라. 그거 상관없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명이 내 생명처럼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이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늘 율법에 종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하나님은 하라 그러셔. 다 해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로 그래서 로마서에는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는 거다, 구원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갖다가 가르쳐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그래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 거저 아들, 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느 집안에서 애를 어덥션 했나 봐. 자기가 낳은 애하고 둘이 같이 자랐어. 그랬는데 애들이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엄마가 늘 싸우니까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어느 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들이 싸우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데려온 아이를 가지고, 나는 엄마가 낳고 너는 데려왔어. 이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쫓아가서 What you talking about? 무슨 그따위 소리냐? 야단치면서 너는 우연히 낳고 얘는 우리가 선택해서 데려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어덥션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분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 게 깨달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 생명과 시간과 물질 몽땅 바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아버지라는 거, 어느 해에는 한번 성경을 읽다가 이상해. 이 성경책이, 이 책에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한 책이에요, 두 책이에요? 한 책이라.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그 여호와라는 게 몇 번이나 나왔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910번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라고 불러서 그걸 언제 다 쉬었겠어요? 컴퓨터에 누르면 다 나와. 5,910번 나와. 더 찾아봐요. 하여튼 하나님 이름을 5,910번이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서, 근데 신약에 나와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안 나왔어. 예수님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 제자도 낸 적이 없어. 사도 바울도 아무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싹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게 두 책이냐 한 책이냐 헷갈렸어. 또 어느 날 뭐 예수님이 혹시 신약에 여호와라는 거 찾으면 박물관에 가야 돼. 아무도 못 찾을 거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놀랍게, 그러면 이게 실수냐 우연이냐, 왜 이게 이름이 바뀌었냐, 같은 인물인데 같은 책이고 같은 분이신데 왜 이게 바뀌었냐, 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그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실수냐 우연이냐 놓고 찾기 시작했어. 생각해 보니까 27사람이 동시에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한두 사람은 할고 반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27사람이 쓴 책에 몽땅 실수는 불가능하다.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아니다. 그럼 실수가 아니면 우연이다. 의도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럼 의도가 있다면 어느 날 내가 다시는 이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안 쓰기로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이걸 짐작할 수 있도록 찾아보려니까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만한 데를 다른 이름을 뭘 썼나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 이름 하나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아버지야. 그게 250번이나 썼고 요한복음에만 118번을 아버지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 아버지고 117번을 아버지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아버지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대신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자식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다. 그분이 이 세상의 다른 신과 달리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분이 아버지라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를 붙잡고 한 손에는 우리를 붙잡고 범죄에서 원수돼서 타락해서 다 도망간 놈들을 불러다가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손을 그 양쪽에 잡고 죽으시면서 이 자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식, 이 못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으신 이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화장이 은혜가 되게 됐어, 은혜롭게 됐어, 뭐 이런 말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은혜된 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자식을 삼아 주시고 자식을 삼아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자식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걸,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어느 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70년을 지나면서 내가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 왜?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저씨라고 불러라 그래.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전해서 저 캄보디아도 가고 어디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가고 온 세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드리려고 헌신한 게 우리가 선교고 목회고 선교고 다 그렇게 돼.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끝난다고 자꾸 하고 안 끝내고 있어. 설교를 짧게 하면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것이야. 그래. 예, 요만큼 하면 이제 다음에 오면 또 세워주지. 그러지 않으면 그만할. 이게 복음이야. 다음에는 그러면 핵심 프로덕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걸 어떻게 캄보디아에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전하나,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을 내고 같이 해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니까 어마어마한 블루 오션이에요. 내가 아틀란타가 설교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날 식사한다고 같이 왔어요. 그래 그분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이분이 존 홉킨스의 심장 전문 과장으로 책임자로 스카웃돼서 가십니다. 그래. 아틀란타에도 굉장히 좋은 병원인데 거기서 존 홉킨스라면 미국의 하버드, 예일 이런 의과 대학에는 그런 탑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임 교수로 가게 됐. 젊은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전문이 뭐예요? 그랬더니 심장을 연구하는데 심장에다 스템셀을 이렇게 배양해 가지고 그걸 주사를 놔서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을 심장에 주사를 놓으면 그 스템셀이 들어가서 죽은 셀을,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셀을 살려서 심장이 잘 뛰게 한다는 게, 어린 아이들이 그런 병에 걸리면 평생 자라지 않고 굉장히 고생한대요. 그런 아이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전사했거나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죽었던 심장이 금방 또 살아난대.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그 당신이 대단해요.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캄보디아에 다음 주에 가는데 거기 아마 국립병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기회가 되면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거기 팀들 데리고 이 아주 캄보디아의 최고의 병원에 와서 그런 걸 좀 잘 전수해 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만 하면 다 팀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 죽을 사람이 산다는 약이 있다면, 그러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주사를 놔서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로 이런 심장이 안 뛰어서 요즘 이만한 걸 갖다 배터리 넣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은 페이스메이커라는 거 가지고 그 기계가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이분이 앞으로 상용화되면 여기다가 미리 주사라면 그 조혈세포라는 게 스템셀인데, 그게 여기를 그 세포를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뛰게 만드는, 이걸 자기 팀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초청을 했다는 거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걸 띄고 가지고 전달하는데,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걸 온 땅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가를 다 대신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피 흘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일생 동안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물과 죄와 실수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허물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하고, 자녀에게 쓰시는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새 법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가슴 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해 주시고 행위에 눌려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치니까 더 전기가 세지네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 정수를 이렇게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은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 특권 잘 누리시고 잘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할 건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또 많이 부른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로마서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그런 은혜에 참 감격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평생 생명, 시간, 물질까지 주님 손에 바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걸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녀된 우리 감격해서 이 복음 전할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